우리 교단의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은 첫 번째 질문이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묻습니다. 그게 답은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절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사실 느끼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다 칩시다. 단세포인 지렁이나 곤충이나 또 우리가 흔히 접하는 개미를 보면은 그 속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릅니다. 왜냐? 단세포니까 아무 생각도 없고 지각도 없습니다. 오로지 생활 방식에 있는 본능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걸 본능이라고 말하기도 곤란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단세포의 벌레가 살아야 될 존재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해 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보존 관리하시기 위해서 또 이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작은 아무 생각도 없고 지각도 없는 그 벌레를 살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책벌레 보셨습니까? 책 안에 보면 새카맣고 조그마한 벌레예요. 그 벌레가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은 열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벌레 근처에 손을 갖다 대면 벌레가 팽 돌았습니다. 눈이 있었습니까? 무슨 지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열 때문에, 손에 있는 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찬 볼펜을, 이 색 볼펜을 살짝 앞에 갖다 놔 보니까 도망가지를 않아요. 열이 감지 안 되니까. 근데 손가락을 앞에 놓으면 백 도망을 가버려요. 그런 거는 아무것도 없이 열 감지 능력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 두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 우주 만물을 보존하고 또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하찮은 곤충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느끼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 주셨습니다.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그래서 사람은 종교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능동적으로 찾게 되고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각과 습득된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여서 그것을 극대화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각이나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행위요, 하나님에 대한 불경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고 우리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의 영광을 우선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먼저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해야 되느냐?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은 23절에서부터 물론 그 전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지만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의 음식을 먹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혹간에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면은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제사 음식 먹어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도리어 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의 10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해서 너희가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 가서는 이럽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제사상에 올렸던 잔과 함께 할 수 없고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과 함께 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내 영광이, 내 유익이 먼저 앞서느냐 이런 겁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 시대 때 로마인이나 부자된 사람들이, 부자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이나 또는 신중의 신이라고 말하는 제우스 신상에 가서 자기네들이 축제를 합니다. 추수를 하고 나서 그 가서 축제, 제사를 지내요. 다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음식을 함께 나눠 먹어요. 함께 나눠 먹게 되는데 또는 그 제사 지내고 난 고기나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임금비조로 고기를 대신해서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시장에 나와서 팔아요. 그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팔을 때 혹간의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 지내고 남은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다 그러면 안 사고 가는 거죠. 그렇게는 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그걸 가지고 25절에 보면은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굳이 그걸 가지고 묻지 마라.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굳이 묻지 말고 먹어라. 그거는 굳이 이게 제사 음식이요 아니요 물을 거 뭐 있느냐. 그냥 돈 주고 사가라. 아무리 고기가 먹고 싶다 한다 할지라도 혹여 너희 동네에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내고 너희를 초청하거든. 그 가서 그것도 두말하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것이 어디 나오느냐. 27절에 보면은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래, 그것도 먹어라. 너희가 심정적으로는 요거 제사 음식인데 요거 제사 지내고 받은 인건비로 받은 고기일 텐데 마음이 가더라도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러나 28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0장 28절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할렐루야. 근데 분명히 모든 사람이 볼 때 이거는 제사 음식이고 불신자들이 제사 지낸 걸 확신하고 분명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 내용이면은 먹지 마라는 거야. 먹지 마라. 그거는 먹지 마라.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아무리 너희가 고기 먹고 싶고 아무리 그 산의 진미에 참여하고 싶어도 하지 마라. 하긴 뭐 요즘이야 고기 못 먹어서 그런 사람도 없고 요즘 우리나라 시대 때는 이때하고 달라서 가능한 한 적게 먹으려고 노력하지만 이 당시에는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특별한 날이에요. 특별한. 우리도 지금 명절이지만 돌아보면은 여러 가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아마 한 20년 전에 오늘 추석날 이렇게 예배한다면은 아주 화려할 겁니다.
왜냐? 추석빔을 입고 오니까 어른이고 애고 할 것 없이 신발부터 시작해서 다 갈아입고 오니까 요즘은 뭐 추석이라도 추리닝 입고 다니더라고요. 요즘은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20년 전만 해도 소가 발 닦고 간 탕국이라도 한 그릇 먹는 날은 그날이에요. 딴 날이 아니고. 하얀 쌀밥 먹는 날도 그날이에요. 아무리 그게 먹고 싶어도 모든 사람이 제사 음식이라고 인정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마라. 어찌 너희가 귀신의 잔과 귀신의 상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아멘.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냐.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귀신에게 한 이 제사 음식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이 제사 음식을 나에게 특별히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제사 음식 내게만 주지 마시고 지구상의 굶주린 자들에게도 이 제사 음식을 주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겁니까? 그래서 하지 말아요. 아무리 내가 먹고 싶고 내가 그런 환경이라 한다 할지라도 차라리 빵 조각 하나, 마른 빵에 물을 적셔서 먹을 망정 우리는 내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양심보다 전도자의 양심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믿는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여행을 가셨는데 앞에 가는 가이드가 나 화장실 갈 테니까 화장실 가실 분만 따라오십시오. 나머지는 여기 서 계십시오. 이 말을 하지 않고 혼자 급하다고 막 가면은 남자고 여자고 가이드 따라가서 그 화장실 따라가 본 경험은 없습니까? 대부분 이런 가이드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자기 급하다고 막 뛰어가면은 여자분들도 그냥 따라서 그 뒤 따라갑니다. 화장실 가는 줄을 모르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먼저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뒤에 사람이 그걸 하나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29절에 이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여기서 남의 양심을 통하여서 어째 내가 판단을 받냐 이 말은요. 여러분과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새로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잘못하면은 너 누구 때문에 그랬느냐 하니까 저 사람의 앞에 믿은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님도 그러던데요. 어찌 이 판단을 받겠느냐는 겁니다. 어찌해서 아무개 집사님도 몇십 년 믿은 권사님도 평생 예수 믿은 장로님도 그러던데요. 이런 판단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전도하지 않았더라도 예수를 믿어서 교회 생활을 하기로 작정한 분들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어째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요, 우리 나눔에게 오면 다 이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꼭 2번씩 하더라고요. 우리 나눔의 교회에 오면 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빚진 자라. 바울이 언제 우리에게 빚을 졌습니까? 바울이 언제 그 많은 사람들의 빚을 졌습니까? 어떻게 해서 바울이 채무자가 됩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채권자가 됩니까? 그거는요, 먼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먼저 주님을 깨닫게 된 그 도, 그리스도의 도를 먼저 깨달았기에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의 발걸음 또는 신앙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뒤에 오는 사람의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들에게 길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요, 우리는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천국 가는 거로 끝날 것 같으면은 우리는 다 천국 올라가면 끝입니다. 왜 이 자리에 남아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거든.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직도 천국을 보장받고 가지 않은 이유는 믿지 않는 자가 아직도 많이 있고 우리가 갚아야 될 사랑의 빚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바른 신앙관을 심어줘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들에게 올바른 모델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처럼 아름다운 신앙, 고귀한 신앙, 올바른 신앙들이 또 다시 형성됩니다. 교육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림자 교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림자 교육. 또 문제아는 없어되 문제의 부모는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부모의 그림자가 아이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말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먼저 믿은 여러분과 제 삶이 뒤에 오는 사람들의 영향을 주고 보여줘야 합니다. 남들이 가자, 놀러 가자 그러면은 따라서 주일날 놀러 가버리고, 남들이 먹는다고 함께 이 한 번 정도 먹는 거 어쩌랴 하고 술과 담배를 함께 하고 제사 음식을 먹고 이런다면은 뒤에 오는 사람은 뭘 보고, 거기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될 때 그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의 모습을 뭐라고 판단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절제하고 뒤에 오는 사람의 그 양심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말해서 내 생각, 내 방법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판단할 권한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판단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판단해야 하고 말씀이 판단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뿐이지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자유로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해라고 하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라고 말. 내 신앙의 삶이 믿는 사람들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유, 저 사람 보면은 나 예수 믿기 싫어. 아유, 어째 저래? 모이기만 하면은 그 사람이 부담스럽고, 모이기만 하면은 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그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말씀으로서 나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그칠 것도 없고 양심에 끓일 것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유익되게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유익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자들, 전도 대상자들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 전도 대상자의 입장에 서서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일깨워 줌으로 인해서, 바른 신앙의 모델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르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유익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디모데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의 외조모로부터 받은 그 신앙의 유산을 보고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왕을 지칭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길을 따르는 자, 다윗의 길을 떠난 자,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르는 자는 다윗의 그러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의 신앙을, 그 신앙의 모습을 따라 그대로 생활하는 왕들과 다윗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떠나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떠나버린 왕들과 구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윗도 중요하고 바울도 중요하고 베드로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러한 신앙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